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95편부터 오늘 읽은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 저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편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보면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왜 나갑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이제 그런 그 성경의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운, 또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그 송축, 감사 뭐 이런 내용으로 그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파란만장한 새우, 예배는 그 하나의 그 이제 잔치고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에 보면 그 예배를 하늘나라의 잔치로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 예배는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의무는 무슨 내용이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무로 끝나질 않아요.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하늘나라에서의 예배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까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의무인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기 위한 연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이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과 그 감사의 잔치로 이렇게 그 제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총독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전통은 뭐냐면 우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느헤미야에서 8장 9절 10절에 찾아보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즐거워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위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올 때는 힘들었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살아가면서 모든 이 소유물을 나누는, 공유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드렸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형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들은 늘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뭐 했습니까? 날마다 더하는 숫자를 더해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1, 2절과 3, 4절과 5절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1, 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온 땅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온 땅.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이 기쁨을 소위 말하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청의 대상이 누굽니까? 온 땅이에요. 온 땅. 그러니까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유일신 하나님임을 선언하죠.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피조 세계, 온 땅이 여호와께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면 온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지금 그들이 나올 때에 누구에게 나와야 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딱 한 분이죠. 유일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여호와께 나가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불러야 된다. 여기 이제 부른다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게 아니고 환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쾌하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과 연결하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마음 놓고 찬송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뒤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고 하는 이 단어들은 이제 뒤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은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찬송하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와가지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그 찬송도 즐거움으로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그 찬송하는 이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2절에서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움으로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그랬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환희, 유쾌함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그 섬김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올 때부터, 내가 준비할 때부터 아주 마음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겁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아주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가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해, 너무 기뻐.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 야 임마 빨리 일어나. 그리고 그냥 억지로 등떠벌려 가면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정말 기쁨을 해야 된다. 환희가 아주 유쾌하게 해야 된다.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쁘면 그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막 기쁘고 즐거우면 아니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을 해야 된다. 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를 보니까 원어적으로는 그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앞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행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 것 사실처럼 오늘날은 특히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신 측에서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 교단 자체에서 설문조사했는데 3040 세대, 30대, 40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3분의 1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30대, 40대가 그렇다고 그러네요. 제일 많이 지금 안 나오는 그 세대 가운데 30대, 40대가 3분의 1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지금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고 지금 예배의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주일 개념도 없어졌고 예배의 개념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드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잘 보면 또 이런 것도 그 묵상에 보면 뭐까지 또 포함되느냐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기쁜 마음과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도 다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유행가 부르잖아.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막 기쁘고 즐거우면 뭐 해야 돼요? 찬송 부르면서 복음성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 얘기했잖아요. 내가 학교에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 제가 서론에 억지로라도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억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벌써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열려져 있으니까 제가 조금 설교를 잘 못해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 부를 때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되고,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공동체였던,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좁게는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또 하나 있죠. 신앙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믿어지면, 그렇죠? 그 한 구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나머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죠. 그래서 오늘 또 3절에서 그 뒤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창조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과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뭐 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신. 아니,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인간을 생사화복이 뭡니까?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화도 있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했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의 개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그냥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잔뜩 담으면 어떻게 되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만이 그냥 문자적으로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뒤에 더 기가 막히다니까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목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 자생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 양들이 움직일 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낭떠러지인지 이게 무슨 구덩이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지팡이. 그냥 지팡이 지금 다른 짐승들 물리치는 일도 하지만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예요? 목에 걸어가지고 끌어내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 되었고 그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내 멋대로 살아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양에 대해서 목자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보호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길러주신다는 얘기는 참 복된 삶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에서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시에는 성전이잖아요. 지금은 예배당이잖아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천국 갔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그게 지옥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첫 번째는 찬송하면서 나가야 된다.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나가래요. 그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도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겨요. 그리고 이 노래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문은 원어로 보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성전,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소가 있고 내소가 있습니다. 예소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내소는 지성문으로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문에 들어갈 때도, 그 다음에 그 궁정에 들어갈 때도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 이제 반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 단순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참된 예배는 생활 가운데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수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우리가 1시간인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누구만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준 목적, 그러니까 당시에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준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한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불러준 목적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은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는 기본 단어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성에다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선하심이 절대로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하다고요? 선하신 거예요. 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마땅한 거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랬거든요. 그 인자하심은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 영원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즐겁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95편부터 시작된 신정시를 마감하면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친 그 성경이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도 감사의 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감사와 우리는 기쁨과 찬송함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이게 말은 쉽지만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 말은 최선을 다해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66권이 정경이잖아요.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이 말씀을 저도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유일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도 성경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성경. 제가 2부 때는 정말 내가 지지난주에는 설교도 못했지만 2부 때는 이게 10시에 참 시간이 그 몇 분 차이인데도 어느 때는 2부 때는 그냥 중간에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운행이 나가야 되니까 갔다가 또 11시에 이렇게 맞춰서 오야 되니까 그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드는 일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냥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경 강해를 주일날 저녁에는 창세기부터 좀 해왔고 좀 수요일날은 계속해서 뭐 이사야 끝났고 지금 시편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강해를 할 때까지 돌아가시지 마라. 그런데 몇 년 걸지 몰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아니 성경을 다 강해를 못 들어서 내가 못 간다니까요.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 누가 그랬는데? 이상재 목사가 그랬어요. 나한테 나중에 혼날라나. 아무튼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우리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날마다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